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부터 잠시 쉬었던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론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주간 동안 5번의 시간을 통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제시하는 첫 번째 인물인 아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제시하는 첫 번째 인물은 아담이었습니다. 이제 아담에 이어서 구약이 제시하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 인물은, 그렇게 등장하는 인물은 노아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오실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제시하는 노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담과 노아는 모두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 인물에 해당합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이미 구약시대에, 그것도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자기의 백성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노아를 통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귀중한 사실들을 자기 백성에게 이처럼 깊고 심오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실 그리스도에 관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체의 행위를 우리가 크게 볼 때, 전에도 여러 차례 시간을 거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해 세우신 첫 번째 인물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해 그 방편으로, 즉 모델로, 또 다른 말로 모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표라고도 합니다. 이제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저는 모형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인물은 노아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비교해 볼 때 노아는 아담과 전혀 다른 측면에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신자분들께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아담,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고 제가 그것을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들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면 그런 다양한 인물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각각의 인물들은 다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제시하지만 그 특징과 방향이 다 틀립니다. 이걸 우리가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아는 또 아담과 다른 방향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점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들으시면 도움이 훨씬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그리스도께서 가지실 세 가지 직위를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갖게 하셔서 그 아담이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그 세 직위는 언약의 중보자, 생명을 책임지는 생명의 대표자, 에덴 동산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세 직위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앞전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다른 설교편을 찾아서 미리 좀 들어두시면 연결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담이 이 세 가지 직위를 부여받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같은 직위, 즉 새 언약의 중보자, 생명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책임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세 직위를 아담과 동일하게 부여받으셨습니다. 아담은 근데 세 직위를 모두 실패하였고 잘못해서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 몰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받으신 세 직위를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심으로써 멸망에 처한 모든 인류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세 가지 직위를 부여받음으로써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직위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를 보여주었고, 그런 면에서 아담은 최초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적 인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신에게 부여된 이 세 가지 직위를 수행하는 일에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온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멸망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죄가 들어왔고,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저주가 들어왔고,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모든 죽음이 다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 동일한 세 가지 직위를 받으셨지만 그 세 직위를 온전히 수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 아담이자 성경이 제시하는 것처럼 아담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아담의 실패로부터, 즉 죄와 죽음으로부터 온 인류를 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하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노아도 역시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를 구약시대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 인물로 세움을 받는 두 번째 인물의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는 아담과 달리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아담은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실패하였다면, 노아는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노아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적 인물로 제시가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이 아담과 노아가 갖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의 인물로서 전혀 다른 차이점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아담과 노아 두 사람이 모두 오실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보여주는 모형적 인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 역할의 측면에서 볼 때 아담과 노아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다른 방향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실패한 인물로서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적 인물로 제시되었다면, 노아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아담과 노아라는 이 모형적 인물이 갖는 역할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 제시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론과 노아를 통해 제시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론에 대해 이해함에 있어서 이거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담이라는 인물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의 인물로서 제시되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적 인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부여되었던 세 가지 직위, 언약의 중보자, 생명의 책임자,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의 왕이라는 이 세 직위가 모두 아담에게 부여되었고, 우리가 아담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는 아담에게 부여된 이 세 가지 직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즉 그리고 아담을 중심으로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반면에 노아는 조금 다릅니다. 노아의 경우에는 아담과 달리 노아 개인이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적 인물로, 그 역할로 제시가 되지만, 노아의 경우에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신약에서 그 다른 부분까지 함께 다루고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순서상으로도 본문의 내용 자체를 다루지는 못합니다. 순차적으로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왜 설교를 하면서 본문을 안 다룰까? 이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노아의 경우에는 노아 개인이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적 역할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에 발생한 중대한 사건, 뭡니까? 대홍수 사건이 또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건으로, 모형적 사건으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아담의 경우에는 아담에게 부여된 세 가지 직위와 역할을 통해서 이 아담이라는 인물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적 인물로 제시되었다면 노아의 경우에는 노아라는 인물이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적 인물로 제시되면서 동시에 노아 시대에 발생한 이 대홍수 사건이 노아라는 인물과 더불어 또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적 사건으로 함께 제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노아를 통해 보여지는 구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는 노아 자신이 갖게 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적 역할이 무엇인지 첫 번째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두 번째는 노아 시대에 발생한 대홍수 사건이 이 사건적인 측면에서 이제 봤을 때 어떻게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가, 그 사건이 어떻게 그런 모형적 역할을 하는가, 이 두 부분을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본문 안에는 노아 개인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적 역할의 인물로 제시되면서 그리고 동시에 노아 시대에 발생한 대홍수 사건이 또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적 사건으로 제시됨을 우리가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앞으로 연속되는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본문 외에도 노아와 대홍수 사건이 각기 어떻게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 다른 기록들, 사도의 기록들이 또 있습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이 본문과 그리고 이 본문 이외의 다른 여러 기록들을 비교 살펴보면서 어떻게 노아와 대홍수 사건이 각기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옛날 노아 시대의 모형적 인물과 사건으로 제시되었는가 순서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우선 노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가 어떻게 그런 인물의 역할을 하게 되는가 이 부분만 그것도 다는 못 말씀드립니다. 아주 일부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아담이 세 가지 직위를 부여받음으로써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적 인물의 역할을 한 것처럼 노아 역시 자신에게 부여된 아담은 세 가지 직위라면 노아에게는 한 가지 직위가 부여됩니다. 그걸 통해서 노아는 오실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보여주는 모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부여하신 직위는 아담에게도 부여된 바로 그 직위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 직위가 뭔지 아마 벌써 머릿속에 딱 떠올라 아실 것입니다. 그 직위는 언약의 중보자라는 직위, 역할이었습니다. 노아는 자신에게 부여된 언약의 중보자의 역할을 잘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노아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같은 언약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실 것을 구약시대에 이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구약시대 백성들도 예수님, 그리스도 이런 명칭까지는 몰랐어도 적어도 그런 존재, 그런 인물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미래적 소망을 그들이 안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담이 갖게 되는 언약의 중보자의 의미와 그 역할 그리고 노아가 갖게 되는 언약의 중보자의 의미와 그 역할이 모두 다 다릅니다. 매우 큽니다. 차이가. 그러니까 그런 걸 오늘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살펴봄으로써 더 밀착되게 노아가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냥 끝내면 조금 우리가 아쉽고 서운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노아는 자신에게 부여된 언약의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노아는 자신에게 부여된 언약의 중보자의 역할을 통해 노아의 모든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물론 노아가 마련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지만 노아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자신에게 부여된 언약을 통해 노아 자신의 모든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언약적 중보자, 그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노아에게 부여된 이 언약적 중보자의 역할이 노아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구약 시대에서 보여주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 역할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노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먼저 노아 자신이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친히 노아가 언약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아서 그 다음 2차적으로는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장차 태어날 노아의 모든 후손까지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모든 후손까지도 언약하게 들어오는 언약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이쯤 말씀드리면 성경을 아시고 머리 좋으신 분들은 벌써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노아가 갖는 언약적 중보자의 역할의 차이와 아담의 그 언약적 중보자의 차이가 무엇이겠구나, 이게 아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노아가 갖는 언약의 중보자의 모습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갖게 되시는 언약의 중보자의 모습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구약 시대부터 잘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노아 시대에 맺은 언약은 명칭상 노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왜 이게 새 언약이 왜 붙냐? 이건 별도로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측면에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중보자인 노아를 통해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노아의 모든 태어날 후손까지 전부 다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신 것처럼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언약적 기틀을 이 신약 시대에 또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언약의 요소가 있는데 바로 언약의 계대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계대적 특성이 비로소 노아 시대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을 앞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언약과 관련해서 노아는 이처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구약 시대에 보여주는 언약의 중보자로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적 인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에 가급적 짧게 노아가 어떤 측면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적 역할을 하게 되는지 전체적인 큰 틀의 관점에서 서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될 부분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이 노아 언약은 이 아담 언약과 달리 어떤 특징이 있는가? 노아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 언약과 맺으신 것과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맺으시는 새 언약과 어떤 측면에서 이 공통적인 본질성이 있는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아 언약은 어떤 측면에서 장차 나타날 새 언약의 특성을 보여주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를 통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모형론으로 등장하는 요소, 뭡니까? 대홍수 사건입니다. 대홍수 사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가? 이 대홍수 사건이 갖는 그리스도와 연관된 부분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의 다른 기록자들은
무엇라,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노아를 통해 보여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론에 대해 다 살펴본다면 여러 한 4-5주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여 아담으로 인해 온 인류가 죄로 물들어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건져내고 회복시키느냐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전 인류가 죄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모든 자연과 모든 인간에 대한 죽음을 초래하는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초래된 죄와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바로 육체적, 영적인 모든 죽음이라는 선고, 저주가 아담에게 선고로 주어졌고 그것이 임했습니다. 현실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아담에게 몸과 영혼까지 다 죽이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라는 것을, 그 저주가 그렇게 임했음을 알려주는 구약시대의 보편적 그리고 우주적 최초의 사건이 대홍수 사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홍수 사건은 부분적,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모든 죄를 일시에 다 멸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심판의 사건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보편성, 이것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룰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무엇을 하나 알고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알 게 많구나, 다룰 게 많구나, 성경이 이렇게 심오하구나, 우리가 점차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잘 배워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 죄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에 대해 경고하셨죠. 에덴 동산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겁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다 라는 사실을 아담에게 선고하셨는데 그것을 실제로 보여준 것이 뭡니까? 대홍수 사건입니다.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 모든 인류는, 그리고 심지어 모든 동물들까지 전부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생명을 되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심판이 언젠간 또 임할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대홍수의 심판 아래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노아의 시대에 그러했건만 너희가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려주셨건만 너희가 지금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엄중한 죄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베푸셨습니다. 그 약속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너의 모든 후손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약속의 말씀 때문에 노아와 가족까지 다 멸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은 건져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구원의 방편은 당시에 노아와 맺으신 노아 언약을 통한 것만이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간들, 모든 생명들, 모든 호흡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죄의 심판 아래 죽어야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노아 언약 안에 들어온 가족과 그리고 장차 태어날 모든 후손까지 건지셨습니다. 노아를 통해 나타나는 이 언약과 구원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론의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 보여진 노아 시대의 모든 구원과 회복의 일들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성취될 구원의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의미가 됩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속하지 않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에게 속하지 않았다면, 물로 인한 그 홍수에서 그 아들들까지 그리고 그의 부인까지 빠짐없이 모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 자명합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존재한다면, 마치 그 옛날 방주 밖에 있었듯이 그리스도 밖에 존재한다면,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주는 곧 그리스도다? 이거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이상하게 알레고리적으로 푸는 겁니다. 큰 틀에서 원리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닥칠 그 엄중하고도 무서운 대홍수의 심판과 같은 그 죽음의 심판을 피할 길은 우리에게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0%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언약의 대상자로 택하시고 노아를 통해 그 가족을 대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새 언약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원리적으로 우리가 그 방주 안에 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새 언약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노아 언약을 통해 그 가족을 대홍수의 물의 심판으로부터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맺으신 새 언약을 통해 우리를 장차 당할 무섭고도 엄중한 심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차 올 무섭고도 엄중한 심판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말한 그분께서 오시면 너희를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심판의 말씀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노아 시대의 대홍수의 심판과 그 같은 엄청난 죽음의 대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건지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약시대로부터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위한, 나타내기 위한 모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고 또 그 목적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노아를 통해 보여지는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하고도 귀하디 귀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소상하게 이제 하나하나씩 서두르지 않고 짠짠짠하게 잘 살펴가며 파헤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귀하고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되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깊고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계신 계획과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알고 배우면 배울수록 감탄하게 되고 놀랄 뿐임을 고백합니다. 이미 구약시대부터 오실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인물들을 세우셨으며 그것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는 또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약에서부터 보여주셨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가를 또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관한 이런 가르침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무지하게 맹목적으로 강요에 의한 억지된 믿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깨닫고 그 가르침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그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단계로 그리고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며 우리의 구원도 더 굳건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